참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지요. 어떻게 대림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라서 어떠십니까? 작년의 대림절과 올해의 대림절에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요? 특별히 며칠 남지 않았지요.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남은 며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성탄절은 성탄절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탄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탄절 이후에도 계속된 이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이 인사를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열심히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도 교회 안에 사람 밖에 사람 함께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기독교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가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광고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를 이야기하고 기독교 아닌 종교색을 지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국에 또한 이 인사하기가 참 그렇죠. 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빛을 들고 더 빛을 밝히고 인사를 하면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다 같이 손을 한번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예배 시간에 손을 들기도 또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 이 인사 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춘기에 청소년을 둔 아빠들이 엄마 몰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주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면 괜히 한두 개 남겨놓고 설거지를 할 때 괜히 그릇을 한 번씩 깨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소극적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그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작은 저항인 거죠. 혹시나 가정에서 밥을 다 차려놓고 밥 먹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남성분들이 안 들리는 척 오지 않으면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저항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것을 적극적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 전국에서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나 역사 속의 여러 혁명들이 바로 적극적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인사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함께 인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사였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향한 선포이며 세상을 향한 저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광고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종교색을 띠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소리를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그 가치대로 세상은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라고 우리를 이리저리 휘두르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어. 그 흐름을 거슬러서 내 안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거야 라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이 시즌에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라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에이, 그 인사 가지고 되겠어요? 그 인사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게 인사한다고 뭔가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폄하하거나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딱지를 붙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를 모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 70년대에 암울했던 시기와 또한 이 작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힘을 담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이야기를 거슬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쳐야 할 인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쯤 다시 한번 뭘 해야 될까요?
예. 그렇지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월, 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동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꼭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땅이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빌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대림절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자주 읽어왔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이후의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가 난 징조가 있는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되죠.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 땅에 또 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은 그 일로 격분하면서도 동방 박사들을 회유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서 그 왕에게 나도 경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그 뜻을 감추고 동방 박사들을 회유하죠.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거기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자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지시를 받고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 땅은 여전히 두려워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쭉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청년들에게 몇 분 아는 친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는 것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지내는 거지요 라고, 뭐를 기다리는 거죠? 라고 오히려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그냥 떡을 만드는 곳이구나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생명의 약속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이 베들레헴이고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또한 베들레헴이에요. 더불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도 역시나 이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견줄 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 된대잖아요. 커진대잖아요. 풍성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기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도시가 된다라는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6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우리 땅에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에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겁박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이 이제 원수를 갚아버려야지라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다림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저항도 필요 없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메시아와 함께 우리를 억누르던 사람들을 끝장내야지라는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복된 이야기를 전해야지, 선포해야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는 이야기가 당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커다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위대하고 광대한 왕과 같은 장수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도시,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동의할 만한 그런 도시에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고요? 듣도 보지도 못한 도시에서 메시아가 난다고요? 라고 해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없수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또한 기다리는 모습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미 충분히 큰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다윗도 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났고요.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라 여기고 무슨 선한 것이 베들레헴에서 나겠느냐라고 여기며 장군 같은 메시아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장군 같은 메시아만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질 수 있지요. 하나님 이용해서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요.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오히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조금 어긋난 듯합니다. 그들은 크고 위대한 메시아, 자신을 만족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화려한 메시아? 혹시나 힘이 강한 메시아? 물질이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내가 오랫동안 눌러놨던 나의 한과 모든 것들을 풀어줄 거야 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시며 그 베들레헴을 오히려 큰 마을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충분히 큰 고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고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고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우리가 내뱉는 그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세상을 향한 그 인사가 세상 그 어떤 인사보다,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보다 강력한 인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다립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뭔가 우리를 확 끌어줄 사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베들레헴을 온전하게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또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좀처럼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세요. 무슨 하나님의 형상, 내가 매일매일 지지고 볶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걸 동의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여자 중고등학교와 함께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료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학교 안을 거닐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학교를 이렇게 거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그 여고생들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저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달려오지? 달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갑자기 소리를 외치고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주위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남자인데 거울을 갖고 있었어요. 거울을 저에게 쓱 건네주면서 얼굴 좀 봐봐, 나야 나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잡벅 두 명이 거기에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두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객관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야, 부족할 거야, 연약할 거야, 우리가 내뱉는 말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신림의 모든 식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부터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며 구원임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갑자기 그 땅 베들레헴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분명히 메시아가 나신 그 땅입니다. 메시아가 나셨기에 노래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그 땅인데 그 땅이 갑자기 신음과 통곡의 땅으로 바뀝니다. 노래와 찬양의 소리가 나던 그 땅이 아픔과 눈물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지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모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니 그때는
그 시대는 아들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바로가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놓으라고 오히려 부흥해가는, 인구가 늘어가는 유대인들을 경계하여서 그러한 명을 내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숨겨져서 왕궁에서 자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2번씩이나 이러한 영아 대학살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있었고, 두 번째 학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매우 크고도 잔혹한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마태는 이 슬픔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려 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을 되새기려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시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굽을 그리워하였는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애굽 숯불가마 옆에서 우리가 먹었던 떡과 잔과 그 음식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생고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안주하지 말라고,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메시아가 온 그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와 함께 누리면 돼, 메시아와 함께 우리 원수를 물리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기에 계속 머물 땅이 이 땅은 그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이 반복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모여 있으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 우리 안에서 잘 지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너희 땅이 아니야라고 우리를 보내기 위한 다른 작업들을 시작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머물며 안주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그 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8절로 표현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갑자기 영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18절에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가 멸망하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에 함께 슬퍼했던 그 도시를 언급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자유함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애굽에서 자유자로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궁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여전히 큰 군사, 큰 장군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니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 땅 말고 우리끼리 말고 그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슬픔과 고통으로 되돌아가지만 다시 기다림이 시작되고 그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른 메시아를 바라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린 그 기다림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아들의 죽음 위에 쌓여 있는, 죽음 위에 놓여진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똑같이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잘 기다리십시다. 제대로 기다리십시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기다리려고 해도 1년을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헌신 위에 세워진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그러한 저항과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하는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입니다. 생산성이 최고야, 효율성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가 바로 우리가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며 그 사람도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며 사람임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행여나 세상의 영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구유 위에 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참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